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으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하십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룹 회장들, 경영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들. 이제까지 그룹 회장이나 사장님 가운데서 했던 말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 1, 2, 3등이 있는데 3등이 뭐냐 하면 옛날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세상은 넓고 뭐예요? 할 일은 많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2등이 뭔지 아세요? 2등이 뭐냐 하면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다 바꿔야 산다는 게 바로 두 번째 중요한 어록입니다. 세 번째 가장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 주일날도 상 드려야 되겠다. 1등이 뭐냐 하면 현대그룹 정치영 회장의 이봐 해봤니? 이봐 해봤니? 그 말이에요. 서산 간척지 매립할 때 워낙 조류가 세니까 방파제 바위를 갖다가 아무리 부어도 다 쓸려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정정 회장이 와가지고 보다가 폐 유조선 있잖아요. 유조선 이제 다 폐선된 거 그거 깔아앉혀라. 그러면 이 조류가 많이 안 들어올 거야. 그 아이디어를 제시했거든요. 현장 책임자들이 회장님 안 됩니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니까 했던 유명한 말이 이봐 해봤니? 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깔아앉혔잖아요. 깔아앉혀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그 기간을 공사 기간을 2년을 앞당겼어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 이봐 해보기는 해봤니? 이 말이 그래 유명한 1등이라 그래요.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진짜 해보는 건 다른 겁니다. 최근에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실험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생각하는 거하고 직접 해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대요. 해보면서 깨닫고 해보면서 길을 얻어야지 생각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게 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보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해봐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듣고 행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아무리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깔아지 않는다. 근데 듣고 행하지 않는 건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사상 누각이다. 조그만 고난이 받아 흔들려 자빠진다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은혜가 참 뜨겁지가 않아요. 은혜가 안 돼요. 왜 그 은혜 생활이 금방 식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듣고 뭐라도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단단해지는데 행하지 않으면 금방 썩어버리고 이 은혜가 없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행하는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안타깝게 많이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가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뭔가 허점이 있다면 딴 거 아닙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비슷해요. 참 행하는 게 해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행하니까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어디 그 장례시장 갔다 오다가 우리 목사님들 한번 우리 교회 오자,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 해서 제가 억지로 우리 교회로 오게 했어요. 오게 해가지고 차하고 케이크를 간단하게 대접했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아이고 예배당 구경하고 이러시는데
뭐 필요한 거 없냐 물어봐요. 뭐 없다 하지만 냉장고 탕비실에 우리 사모님이 냉장고 있으면 좋다 그랬는데 냉장고가 비었는데 그 기도 중요해 했더니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안 쓰는 냉장고 2대가 있대요. 오래 안 됐대요. 필요하면 주겠답니다. 아멘. 괜히 차 한 잔 대접하고 냉장고 2대 얻었잖아요. 우리 심지사님 시간 나면 같이 당장 가지러 갈 거예요. 그 마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 냉장고 2대 얻었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쫓겨나신 목사님이 있어요. 별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난리 쳐서 교회 쫓겨났대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금요일날 그저께입니다. 와라,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살게, 쫓겨난 기념으로 밥 살게 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밥 대접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합동해가지고 왔다 이야기하니까 안 그래도 소개해줄 사람이 있대. 소개해줄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빨리 같이 가자 소개해주겠대요. 누구냐 하니까 그 장어구이 하는 집 그 사장님이라고 뭐 정미식당인가 그분이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닌대요. 너무 친하대요. 그래서 교회 가자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그분 말고도 몇 명을 더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면 온다고. 이거 밥 한 끼 사주고 이게 뭐야 이거. 행하니까 뭐가 자꾸 일이 터지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행해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행해야 뭔가 일이 터지고 행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행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쫙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행하십니까? 뭔가 행해야 되는데 왜 내 삶에는 역사함이 없을까? 딴 거 아니에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도 어떤 몸짓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행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은 3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천국을 체험하기 원하면 3가지를 해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새벽기도 권사님들 가르침.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듣는 이 자체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자꾸 깊은 시간으로 받으세요. 아멘. 이 시간이 천국이다. 말씀 듣는 시간이.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말씀 듣는 이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 없어요. 그렇게 믿어버리세요. 아예 이 시간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면 말씀 듣는 그 자체가, 깨닫는 이 자체가 참 천국이 임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가르치니까 천국이고 또 뭐가 천국이에요? 두 번째, 선포하니까. 내가 은혜 받은 이 말씀을 가만히 놔두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으로 터뜨려야 돼요. 그래서 지체에 들어가 나누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천국이 더 강하게 임합니다. 아멘. 가르침 받는 것도 천국이지만 이 가르침 받은 말씀 가지고 이걸 나누고 터뜨리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가운데 천국을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송 목사님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 선교가 가지고 청년들과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마음이 기쁘대요. 이유는 모르겠대. 왜냐하면 딴 거 아닙니다. 천국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이 강하게 임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천국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아멘. 놀랬지? 예.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선포하는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
치유가 임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사람들의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치유되는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 세 가지가 천국이 나타나고 천국을 임하는 방법이에요. 딴 것도 역사하겠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하시죠. 가르침의 천국, 가르침의 천국, 선포함의 천국, 선포함의 천국, 치유의 천국. 치유의 천국.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까? 저는 말씀만큼 가장 위대한 프로그램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게 최고고, 이 은혜 받은 말씀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고 세상에 나눌 때 그게 최고의 감동이고 최고의 프로그램이지. 뭘로 성도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교회에서 맨날 매주마다 뷔페할까요? 뷔페해가지고 와서 마음껏 먹으면 행복할까요? 그 하루 이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최고의 프로그램은 교회에서 말씀밖에 없어요. 치유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왜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나타내고 주의 말씀을 터뜨리는 게 왜 잘 안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포함을 통해서 천국을 임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죠. 신자가 선포함으로 천국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시죠. 썩는 삶을 산다. 시작. 썩는 삶을 산다. 썩는 삶을 산다. 썩는 삶을 산다. 요즘 애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썩었다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썩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썩었다는 말은 변질됐다는 이야기죠. 뭐가 변질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갖다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밖으로 터뜨려야 되는데 밖으로 전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이게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생명이 넘치는데 흘러가야 되는 걸 나 혼자 내 속에 꽉 가지고 있으면 이게 썩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 연결되는 게 생명이에요. 그 은혜가 뭘로 연결돼야 돼요? 은혜가 밖에 터져서 다른 사람하고 연결될 때 이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강하게 넘쳐와요. 희한해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누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확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김승미 집사님은 새소식반 이번 주부터 시작하셨대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집사님 그거 많이 느낄 거예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기쁜 건 애들보다 선생님이 더 기뻐요. 우리 집사님 한번 고백하는데 바로 이 새소식반 때문에 산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딴 거 아닙니다. 선포하기 때문에 집사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재해서 그래요. 이게 흘러가야 생명이 살아나는데 이 말씀을 흐르게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썩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단순하게 썩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말씀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 이건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니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맡겼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파서 숨겨두잖아요. 이제 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변명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서 그랬다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선포 못합니까? 똑같아요.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갖다가 나눌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날 광신자라고 여기질 않을까?
내 신념을 강조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여길까? 두렵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역시 이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해서 땅에 감췄다 이야기했어요.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줬는데 이걸 내 마음속에 묻고 있었구나. 악하고 게으르다. 2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서 내 온갖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절 시작. 거기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이 줬다가 뺏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줬다가 뺏겠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걸 나누지 않기 때문에 줬다가 뺏겠대요. 하나님이 때는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갖다가 선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줬다가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갖다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몇 배나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썩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잔걸음을 떼라. 시작. 잔걸음을 떼라. 아멘. 잔걸음이 뭐예요? 우리 큰 걸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걸음을 떼는데 큰 걸음이 아니라 작게 걸음을 떼봐라 그 말이에요. 작게 걸음을 떼봐라. 저는 탁구가 또 취미 활동입니다. 탁구 치는데 저는 참 약점이 있어요. 이 모타리가 작다 보니까 공이 오면 빨리 탁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그래서 큰 걸음을 떼려니까 코치가 말하기를 그러면 안 된대요. 큰 걸음 안 떼진대요. 그럼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장걸음을 떼야 큰 걸음이 떼진대요. 일단 큰 걸음 떼려 하지 말고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장걸음을 자꾸 떼는 훈련을 해야 큰 걸음이 떼진답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라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자 외치는 거 자꾸 생각해요. 무슨 십자가 팻말 내걸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면 뭐예요? 잔걸음이라도 떼라. 작게. 잔걸음이 뭐예요? 일단 밖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뭐 합니까? 밤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저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네요.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예수 안 믿는 분들 만나면 아파트에서 웃을 수 있잖아요. 환히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게 잔걸음이에요. 그래 그 동네 다니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주님 알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기회 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잔걸음이에요. 놀라운 건 그런 잔걸음도 선포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단지 기도만 했을 뿐인데 얼굴 보고 인사만 했을 뿐인데 그 마음 자체가 이 말씀에 선포해 있다면 그것도 뭐예요? 선포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따라 하시죠.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시작. 그저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발길은 아름답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걸음을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인사만 해도 괜찮아요. 웃기만 해도 돼요. 기도만 해도 돼요. 그 걸음이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내가 선포를 했구나 인정하십니다. 아멘. 이 선포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선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준비하시고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무책임하게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뭐 하세요? 권능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뭐라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가서 막 복음 전해라, 죽든 살든 해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욥기 8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멘. 작게 장걸음을 시작하지만 하나님 그 장걸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저 형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 컴퓨터 공부하러 갔다가 석사학위 받으시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분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형님인데. 그래서 미국 뉴욕에 뉴욕 제자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다 보니까 누가 교회 옵니까? 뉴욕에서. 그래서 이 우리 형님 목사님이 같이 그 개척한 동력자 한두 번 데리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정을 했는데 어떤 전도를 했는가 하면 외침 전도라고 있어요. 외침 전도.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쫙 외치면은 옆에 그 집사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외침을 통해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신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시작한 거예요. 우리 형님이 이제 가가지고 뉴욕 지하철역이나 거기 올라가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쫙 하니까 옆에서 막 기도하고. 나는 그렇게 한 번씩 서울 가면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느낌에 저 또라이가 저거. 그래서 누가 예수 믿겠나?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 생각했는데요. 우리 형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회개하고 깨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돕는 이중환 선교사님이라고 영국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영국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면 십자가 메고 다니면서 복음을 바로 외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외치면 딱 하루에 3사람 정도가 예수님 영접한대요. 영국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그 십자가 메고 나가면 3명은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거의 매달마다 저한테 선교 보고가 오는데 맨날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구나. 정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저희 형님이 그렇게 외침 전도로 교회 시작해가지고 교인이 100명이 넘어버렸어요. 뉴욕에서 한인 목회하시는 분인데 100명이 넘게 교회가 부흥을 이뤘어요. 아멘. 교인이 100명이 되고 이제 살만하니까 집사람들이 와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그거 그만해요. 우리도 살만하잖아요 이제. 너무 창피해요. 이제는 조금 교양 있게 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교양 있게 우아하게. 우리 형님이 그 말에 홀딱 넘어와 버렸어요. 본인도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때부터 우아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초청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꼬라박아가지고 한 30명, 20명까지 내려앉았어요. 우리 형님이 전에 얼마 전에 만났는데 회개를 하더라고. 내가 잘못했다. 뭐 그 방식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 선포하는 데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선포를 안 하고 깔아앉아 버리니까 능력과 건능이 안 나타나더래요. 아멘. 야, 참 천국은 선포하는 데 임하구나. 밖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만나세요. 그냥 누구라도 만날 때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도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웃고. 여러분들 신자인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더 기회가 되면 예수 믿으라 권하고, 장걸음 떼고 큰 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내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따라하시죠.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산다. 시작.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산다. 우리가 선포하면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뚝 선 것을 보더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서 말라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지체들과 나누고 함께 터뜨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국의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해서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내 안에 자꾸 쪼그들지 마시고 나와가지고 뭐라도 한마디 외치고 만날 때,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으로 천국을 열고 오늘 선포함으로 천국을 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저희들 용기가 없고 참 창피한 사람들이지만 은혜 베푸셔서 뭐라도 행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선포할 때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임재할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